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날 이 아침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며 시작되는 한 날이 복되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내 마음과 내 뜻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짐으로 바른 결정과 판단, 또 바른 행위와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뇌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곧 또 숟가락과 금문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오늘 이 말씀은 요아스 왕이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보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손자 중에 살아남은 그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다가 아달랴가 죽은 후에 왕이 되죠.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수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했다. 그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죠. 아하시야 왕도 아달랴의 아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22장에 이 아하시야 왕을 향해서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더니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 아달랴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도 같이 성전을 파괴하는데, 성전을 망가뜨리는데 합세를 했다 그런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22장에 보면은 그 형제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아시아 왕이 되기 전에 죽임을 당했다. 결국은 이 아시아 왕과 그 형제들이 아시아 왕이 되기 전에 왕자로 있을 때에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에 의해서 어머니의 조정에 의해서 성전을 망가뜨리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갖다가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성전이 많이 망가졌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성전이 그러면 어떻게 더럽혀지고 망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자꾸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남유다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 또 한 번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우상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의해서 더러워졌던 이 성전을 다시 이제 또 정결케 하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조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얘기 뭡니까? 아세라 신상이 성전 안에 있었고 남창들이 자는 방이 성전 안에 있었다. 뭐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필요 없는 그런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고 또 우상이 막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아스 왕이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다시 원래 모습대로 그것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그런 질문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질까? 그런 질문이 자꾸만 나오잖아요.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죠. 보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요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는 종교예요. 이 다산, 많은 자식을 낳는.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큰 재산이잖아요. 큰 축복이고. 또 풍요, 농사를 짓게 되는데 비를 내려주면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어떤 그런 잘 먹고 잘 살겠다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그 신, 그 우상, 이게 바알과 아세라란 말이죠. 게다가 지금 아까 이 남창, 왜 남창의 집이 있었을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의식 속에는 어떤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거기다가 쾌락까지 정당화시켜주고, 아니 정당화 정도가 아니라 신성화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고 이런 것들을 약속해주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니까 마치 마약과 같이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계속해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와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개혁을 하고, 그런데 또 다시 오고 계속 이것이 끊어지지 못하면서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뜨려지면서 망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어떻든 이 요아스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요시야 왕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겨서 키운 거잖아요. 그 아달랴가 막 손자를 죽일 때 하나를 빼내 가지고 제사장이 키워줬단 말이죠. 이 제사장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 요아스 왕의 마음 속에는 이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지금 망가지고 더럽혀진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보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그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예배 집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희생해서는 안 돼요. 예배의 우선권이 밀려서는 안 돼요. 저는 요즘 좀 걱정하는 것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영상 예배 6시에 들어오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면 50명에서 55명 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옛날 새벽 제단 쌓는 때보다는 많으시죠. 또 주일 예배 옛날보다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여나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 시간의 우선권에서 밀려지는 건 아닌가.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텔레비 보는 것처럼 드려지는 예배,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드리면 드리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되는 예배가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우선권, 오늘 하루의 삶의 우선권, 일주일의 우선권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 왕이 성전 보수의 뜻을 두고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거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아스 왕은 빨리 하고 싶었어요. 빨리 성전을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진행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열왕기하 12장에도 같은 기록이 지금 나오는데요. 거기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더라고요. 23년 동안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1, 2년 그게 아니라 23년 동안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자 해놓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레위인들과 이 백성들에게 아직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아달랴 때부터 계속해서 그 아버지 때부터 해서 이 수십 년 동안 바알 섬기는 일에 익숙해졌으니까 이것이 사실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짠 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럼 한순간에 짠 하고 하나님 닮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는데 거룩한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내 삶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행여나 그런 어떤 열정과 열심이 식을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2장에도 나오는데 이 레위인과 거기는 제사장들에게 헌금을 거두라고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거두는 사람도 열심히 안 했고 또 백성들도 강요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지 별로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년이 흘렀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 요아스 왕이 그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서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 성전문 앞에다가 큰 궤 박스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 보수를 위해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갖다 넣으십시오. 채워지면 안으로 갖고 들어가고, 채워지면 안으로 갖고 들어가고, 자발적으로 비전을 주고 목적을 알게 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회를 주니까 열심히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꼭 함께 동반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잖아요. 헌금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이 보수가 된 거예요. 됐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오늘 말씀의 제일 끝부분 쪽에 나가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항상 번제,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 희생제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 그동안에 그게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이제 개축이 되고 다시 보수가 되고 예배의 모든 의식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을 드리는 상번제가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의 단위는요 매일입니다. 매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일주일 단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절기에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절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여정의 가장 중심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또 찬양을 하거나 하루에 한 번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 거죠. 뭐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이라든가 아이들 돌이라든가 이사했을 때라든가 또 개업을 했을 때라든가 뭔가 우리 삶의 중요한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면서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이 믿음의 여정일진데, 바로 인생의 중심에 가장 중요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제단을 쌓는 삶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흘러 넘치는 우리 니저지연합재단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으로 망가져 있는 성전을 회복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며 다 무너뜨리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제단을 쌓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세워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아스 왕의 성전 보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여나 망가져 있고 오염되어 있는 성전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 신앙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버릴 것 버리고 자를 것 자르고 결단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매일마다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